다윗이 자신의 생애 중에 마지막으로 말한 말이다.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일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지금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리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을 받는 자로 자신의 생애를 살았음을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생애에 대한 이해, 마지막 말이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명받았다는 것, 그것을 참 감사해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생애를 지금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랬는데, sweet, 그러니까 달콤한 살미스트다, 달콤한 시편 기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sweet, 아주 달콤한 시편 기자다. 자기 자신이 참 시편을 또 많이 지어냈는데, 시편이 뭐 꼭 이렇게 즐거운 노래만 있지 아니하죠, 사실은. 그런데 수많은 노래를 지어냈는데 그것이 달콤한 노래다라고 스스로 인식할 만큼 자신의 생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했던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었다,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었느냐? 2절 말씀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나를 나에 의하여 나를 빙자하여 그랬는데, 가령 제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제가 만약에 만들었다면 마이크가 나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나에 의하여, 내가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치 무엇을 들었거나 보았을 때는 내가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혀로 증언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다. 어떤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위가, 견고하신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에 비 후의 광선과 같이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랬는데,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롭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지금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냐?
의롭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누가 올 거라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구름 없는 아침에 이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근데 구름이 없어요. 그 아침에 부드러운 풀이 땅으로부터 비 온 후에 햇살을 통해 피어날 때의 아침 빛 같은 인물. 그러니까 아침 빛 같은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비 온 후에 햇살 같은 그런 어떤 인물. 부드러운 풀이 땅으로부터 피어날 때의 아침 햇살. 얼마나 따사롭고 온기가 있고 그 풀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그러한 광선인지, 그 광선이죠, 광선. 햇살과 같은 존재가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혀로 말하게 되는 계시의 말씀이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다. 이 뭐냐? 사무엘하 7장에서의 내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관계되어진 내용이 일생 동안 다윗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나는 이 언약을 일생 가슴에 안고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무엇에 의한 다스림이냐? 공의에 의한 다스림이 될 것이다. 햇살과 같은 다스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비 온 후에 땅에서 돋는 참 새풀 같은 그러한 이들에게 그 따사로움을 제공하시는 그러한 인물이 내 후손으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장엄한 언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뒤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막 괴롭게 하고 자기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막 시므이가 막 욕하고 꺼져 막 이렇게 할 때에도 다윗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내 생애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가슴에 안고 살았기에 다윗은 강했던 겁니다. 야전군 사령관 같은 강함을 우리는 지니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나의 가게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바로 이 언약을 세우사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죽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약속된 내용이 실현된 걸 보았냐? 못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후손들 가운데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믿음, 소망 안에서 떠난 겁니다. 나는 확신한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와 같으니, 내어버리우는 것이 뭐냐면 뽑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 뽑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며 가지만 반대로 악한 자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다 그들은 뽑혀버릴 것이다. 왜? 6절 말씀에 그들은 가시나무 같기 때문이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한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 그냥 가시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치지 않겠습니까? 가시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자루, 이걸로 그냥 이렇게 치면서 다 없애버릴 그러한 존재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일생 가슴에 담고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시금 도래하실 것이다. 그리고 진정 우리 주께서 의로움으로, 공평으로, 사랑으로 다스릴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평강으로 우리를 지배하실 것이다. 우리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의로움입니다. 멜크가 왕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 그런데 살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렘은 샬롬이죠.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기도 하고 평강의 왕인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구약에 현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도래하셔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평강으로 지배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여전히 지니고 떠나게 되는 소망의 내용인 줄 압니다.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가슴에 담은 자처럼, 마치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노래를 지은 자, 다윗 이후의 후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콤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 영원한 언약 때문에 자신의 가슴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누가 욕을 하던, 비방을 하던, 이렇게 하던 자기의 가슴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이겨 나가면서도 우리는 이 달콤한 노래들을 지어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 힘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애 내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좇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도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 생애 내의 평안과 안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 재림과 주의 다스림, 그것에서는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아버지 그 나라 우리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기대어 오늘이라고 하는 날 주어지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오직 달콤함으로만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강함, 견고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한 저희들의 간구의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평강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하늘수망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